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잠언 14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함을 표현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잠언 14장 1절로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을 세워가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혜는 가정을 견고히 하고 정직과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며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경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경외라는 데 사전적 의미를 살펴봤더니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는 마음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경외의 성경적 의미를 또 좀 살펴봤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경외의 태도를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숨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에 따른 우리가 이 해석을 함께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7절로 24절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인내와 평강을 누리며 어리석은 자는 분노와 교만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다. 누가 평강을 누리고 성경은 거듭거듭 특별히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복인은 아시레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늘 시절을 따라 푸르름이 있고 열매가 풍성해요. 그런데 악인은 어떨까요? 악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제 분별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한 번 더 생각하는 신중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동체에는 덕이 되는 진중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배운 지혜로운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며 습관 훈련을 해야 하는 이러한 신앙적 태도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할 때에는 거기에는 인내도 요구해요. 어떤 아픔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을 감당하고 감내하면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저절로 생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쓸 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게 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훈련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곳곳에서 섬기며 헌신할 때 교회는 큰 힘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감정을 이제
표출하며 결국 스스로 망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지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어리석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재물을 정직하게 다스리며 이를 통해 가정과 어리석은 아비는 분노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는 법을 배운 아비는 가족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의 평안을 누리게 하고 그 평안을 누립니다. 나는 감정적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으로 이제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 견인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고,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25절로 35절에서는 공의와 의로움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진리를 말하며 공동체를 살리지만 악한 자는 사람을 속이고 파멸로 이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삶에서 공의와 진실을 드러내며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거니와 거짓을 말하는 자는 속임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리를 말하며 그의 말은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거짓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에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나라까지 영화롭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의 모습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의 사례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정직과 공의로 내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려 했던 믿음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유혹을 거부하고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기도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살펴본다면 이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경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자신의 이해와 감정을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그리고 그가 이제 장성하며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제물 준비를 했고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외심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 함께 살펴봤지만 이게 갑자기 된 일인가요? 75세의 부름을 받고 여러분 86세에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을 아내와 함께 여러분 가져와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여러분, 그 86세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99세까지 아브라함을 만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홀로 고독하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그가 이제 성화되는 이런 과정의 길들을 걷게 됩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에게 보내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위 완전한 자. 여러분 그 긴 시간이 그에게는 자신을 훈련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로 아들 이삭을 얻게 돼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후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경외심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드러나야 됩니다. 진득하게 그 길을 걷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람 요셉은 유혹을 거부한 정직함의 경외심인데요.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는 그의 경외심이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여겼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의 경외심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용기로 드러났음을 알게 되어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이 기도를 통해 경외심을 드러냈는데 다니엘은 왕의 명령으로 인해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이제 여기는 그의 경외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이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다니엘의 경외심은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충성으로 드러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태도가 경외심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인 요셉은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는 용기로 이 경외심이 드러났습니다. 세 번째 사람 다니엘은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충성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바른 것을 선택하는 삶은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통해 그것이 가능할까? 약한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 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경외함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는 구체적인 선택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돌이 됐을 때 돌잡이를 한다는 돌잡이. 참 미신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냥 재미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앞에다가 몇 가지를 놔두고 아이가 가서 뭘 잡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관심과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이제 말하게 돼요. 여러분은 첫 돌 때 뭘 잡으셨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네? 우리 집에서 그걸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억이 없어요.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뭘 잡았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또 손주들이 여러분 뭘 잡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것, 자기 관심 있는 것, 이것을 잡게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에 관심을 둘까, 무엇에 우선을 둘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아침에 제일 먼저 눈을 뜨면 생각나는 사람은 그것이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가 몇 가지가.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에게 생명과 같아요.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샘은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는 말은 경외함이 있는 신앙생활에 풍성한 생명이 따른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에 기초가 안 돼서 늘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좀 더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갈까? 다른 바쁜 일이 있는데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와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오전 11시 예배만 나오면 주일을 잘 지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시대가 없을 때 구약 성경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24시간을 완전히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 임의대로 나를 쓰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 시간을 썼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을 때 주의 목소리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네? 특히 우리 소망의 교회처럼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자신이 결단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일을 할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 단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1년에 52주나 53주쯤 되잖아요. 감사헌금은 몇 번이나 되시게 되나요? 감사헌금은 저는 언젠가부터 늘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매주마다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는 감사를 조금 더 하게 해주세요. 제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요즘 감사헌금 하는 선에서 딱 멈췄어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좀 제 삶에 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선이 최고점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헌금을 매주마다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제 신앙이에요. 제 신앙.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풍성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망의 금을 어둠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의 막다른 길목에서도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요?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내가 매일매일 걸을 때에도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려고 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며 풍성한 은혜를 소망 가운데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믿고 신뢰할 때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든든하게 세워져서 사소한 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살게 하는 하나님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다짐해 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자.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자. 상황에 따라 여러분 내 감정이 이리 뛰고 저리 뛰도록 내팽개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셔야 돼요. 분노와 불평 대신 경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제 아침에는 참 바빴어요. 아침에는. 왜냐하면 교육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침 준비가 얼마나 바쁜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기기들에 대한 기능들을 제가 잘 모르거든요. 아침에 이걸 켰는데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낭패잖아요. 제가 기계치가 아닌데 웬만하면 내가 사전에 이걸 점검을 못했구나. 네? 그래서 어제 낮에 다 아침에 이제 이걸 맞춰왔어요. 다 이제 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리모컨으로 요걸 넘기면 넘어가야 되는 리모컨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집으로 가야 될 집에 갔어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USB를 꽂아야 되는데 그걸 안 꽂은 거예요. 제가 늘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리모컨은 USB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방송실에다가 이 USB를 꽂아놓으면 제가 강단에서도 이걸 넘길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이 넘어. 만일에 이제 제가 이 패드를 쓰지 않고 노트북을 쓴다고 하면 이게 다른 거거든요. 선이 달라요. 패드를 쓸 때에는 거기서 내려온 선을 꽂아갖고 여기다 쓰기 때문에 그냥 동시에 이루어져요. 근데 선이 다른 노트북을 쓸 때에는 어떻게 이것이 동시에 넘어갈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USB를 2개 꼽는 거예요. 위에 꽂고 노트북에 꽂고 요 리모컨으로 하나만 누르면 2개가 동시에 넘어가요. 와, 이거는 굉장한 발견이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낭패예요. 참 낭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다스리며 하나하나 점검하고 차분히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삶이 편안하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어떻다고요? 순탄하요.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나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2025년도는 내 삶이 순탄한 것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1월 2일이에요. 1월 1일을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잘 시작하셨나요? 첫 단추를 잘못 깼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1월 1일 날 잘못 깬 것 때문에 1년 365일을 매일 불편하게 사셔야 될까요? 풀으시면 돼요. 얼른 풀어서 다시 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정직과 공의를 선택하셔야 돼요.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직한 삶을 실천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세 번째는 공동체를 살리는 진실을 말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도록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덕이 될까? 공동체가 유익할까? 사람들을 세울까? 이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생각 없이 말을 던지면 공동체가 와야 돼요.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2025년도는 교회가 든든하게 부분들이 세워져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들을 향하여 힘있게 비상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선택